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결코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적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넘는, 그리고 산과 같이 커다란 그런 짐승 같은 장수의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그때 주일학교에서 만나봤던 다윗은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그리는데, 그가 사울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가 커다란 어른의 옷을 입는 것 같이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다윗이, 우리식으로 하면 한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정도밖에 안 된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장군과 싸우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모습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물론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굉장히 건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서 사울의 투구를 쓰고 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 나가는데 그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것 같이 너무 커서 맞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울의 전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옷, 단지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매를 잘 던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볼 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사자와 곰과 싸울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싸움은요, 골리앗과의 대결은 누가 보더라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한쪽은 타고난 신체 조건과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장군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앳된, 한 번도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목동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을 하려 합니다.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이 지는 것이요,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왜 그런 싸움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저도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저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서 분투하고 쟁투하는 것들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져도 되고 패배해도 됩니다. 그 넘어짐과 패배를 통하여서 점점 더 우리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하나님을 위하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이라면 그 싸움은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맞서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방식대로 이 싸움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진영을 대표해서 1대1로 맞서 싸우는 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흔한 전투의 방법이었습니다. 각 진영의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사기를 북돋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대1의 백병전은 철저히 그러나 다윗에게는 불리한 방식이고 골리앗에게 유리한 게임의 방식입니다. 골리앗은 1대1의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전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체적 조건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1대1의 싸움 방식을 선호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맞붙어서 각 진영이 양측을 노려보고 있을 때 골리앗이 앞장서서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던 것은 그가 그 방식에 있어서 최적화된 사람, 1대1의 싸움에서는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제안한 전투의 방식으로 그와 맞서지 않습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해서 다윗이 출전을 했지만 그러나 골리앗의 방법대로 1대1의 백병전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법대로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지켜냈던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동에 일을 할 때 쓰던 물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물매에 얇은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취하여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좀처럼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참 많죠. 그런데 가끔은, 아니 종종 질 것 같지 않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강자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다윗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이 싸움을 해나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과 룰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요.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으로 전장에선 그 강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비교해서 다윗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정확성입니다. 물매 던지기 전문가인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저 커다란 표적인데 3m나 되는 표적인데 너무 커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표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자나 곰에 비하면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얼마나 맞추기 쉬운 표적이겠습니까? 이러한 예를요, 말콤 글래드웰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큰 용사가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싸우자고 1대1로 백병전하자고 맨몸으로 덤벼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권총 든 사람 앞에서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화살을 가지고 있고 막 그 갑옷 잘 차려 입고 그리고 또 뭐 덩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산만하다 하더라도 권총 든 사람 앞에 이길 수 있나요? 권총 한번 빵 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예, 전쟁의 방법이, 전투의 방법이, 게임의 룰이 권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에서는 권총을 든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권총을 쏘는 사람이 유리하고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매를 챙겨서 그 거대한 산 같은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가 잘 할 줄 아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마침내 물매를 던져서 그의 가운데 이마를 딱 정통으로 맞춰서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곧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며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고 우리의 삶이 걸린 이 싸움에서 성도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많은 돈과 재력과 지식이나 건강이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세상과의 이 싸움을 벌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뒤에 산과 같이 버티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앞에 버티고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나를 두렵게 떨게 하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앞에 마주 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사울이 바로 골리앗과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23절에요. 사울이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사무엘상 10장 23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른 그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그러니까 제 머리통이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아주 큰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골리앗보다는 조금 작았겠죠. 그러나 골리앗과 더불어서 1대1로 싸운다면은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예, 사울이 적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체구가 건장한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체구 좋은 전사가 왜 없겠습니까? 사울도 있고요. 예,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용사들이에요. 전사예요. 체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까 하는 두려움, 혹시라도 심지어 자기의 딸과 아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배신할까 하는 두려움,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마침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미치광이가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울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미추광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번뇌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악령을 일부러 고의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떠난 그 빈 곳에, 그 빈 자리에요, 악한 영이 찾아 들어오게 돼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래서 번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울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며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는 전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번뇌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번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과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게 되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고자 했더니 자기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치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여호와의 영인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고 마침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미츠광이 왕이었던 사울 밑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쳐 죽였던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숨지 않습니까? 사실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앞으로 그가 왕으로 공식적으로 설 때까지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추광이 이 왕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사실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어져서 성령이 그의 평생을 함께하니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셨던 것이죠.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20절이 예언을 멸시치 말면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인생에 넘기 힘든, 대적하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런 그런 인생의 커다란 고난과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마침내 그 두려움을,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장,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여겨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은사장의 마지막이 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은 뭐에 관한 장이죠? 사랑에 관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너희가 더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 더욱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이 최고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은사 중에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기를요, 일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할 때까지, 아니 그가 죽고 나서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가운데 그를 늘 죽이려고 하고 추적하지만, 그러한 사울에 대하여서 다윗은 한 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을 해하려는 자신의 신하를, 자신의 수하를 제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아끼고 존경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아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끼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두려운 가운데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와의 싸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촉발된 여러 인생의 위기들이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만 뒷걸음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승리는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겨낼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것을 꿈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떼고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출사표와 같은 말이에요. 골리앗을 그 전장에서 앞에 두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아직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승리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보이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꿈꿨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는 승리하였고 그는 그의 선포대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꿈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꾸고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혹시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위축되어져서 그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소망을 품고 불안하지만 즐겁지 않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에 쓸 것, 교회에 쓸 것을 우리가 함께 공급하며 함께 살아가며 수고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꿈을 꾸며 소망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장서며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